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 앞날을 예측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는 깜깜한 날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혼미하며 혼동케 하는 일들만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 오늘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나아갈 바의 길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어두움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허락하시는 생명의 빛으로 모든 길을 밝히는 가운데에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인 목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령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디스 성가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이 이 남영주 도성 곳곳에 울려 퍼져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발견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단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불성각 되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신앙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을 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 일단 그 당시 그 신앙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 또 저 자라던 시기에는 보험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들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자동차들도 보험 없이 다니던 차들, 무보험 차들이 수두룩하게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착이 되면서 모든 차가 보험에 들게끔 그렇게 법제화됐죠.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에이, 사고 안 나면 됐지 뭐. 그런 생각. 예. 안 아프면 되지 뭐. 다 대개 그런 생각으로 보험이라는 걸 등한시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제 생각은 그랬어요. 지금도 뭐 이렇게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물론 지금 혜택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보험에 대한 간절함이 별로 없는 게 저는 개인적 성향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집사람이 교육보험을 하나 딱 들었어요. 우리 딸 교육보험을. 아이, 그런 거 왜 들어? 이제 그랬는데, 대학 갈 때 그것이 얼마나 요긴하게 쓰여지게 되는지. 그전에는 제가 돈을 많이 벌 줄 알았어요. 돈을 왕창 벌어서 그런 거 보험 없이 우리 딸 대학에 넉넉히 보낼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대학 보낼 때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더라고요. 그때 그 보험에 들었던 거기서 돈이 나와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저축하고 뭐 모으고 쌓아놓고 하는 일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냥 모으기 위함만은 아니잖아요. 쌓아놓기 위함만은 아니에요. 통장에 많은 돈을 저축하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죠. 무슨 급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지, 그냥 모아만 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요긴할 때 쓰는 일이죠. 쓰는 용도이죠. 다행히 요긴한 일이 안 생겼다면, 그렇게 쓸 일이 없이 무난히 갔다면, 또한 그렇게 모았던 것을 좋은 일에 쓰는 것도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육신적인 일들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일들이 나타날 때에는 내가 그동안 모아놓고 쌓아놨던 이것으로서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통장에 억만금을 써놨다 할지라도 영적인 일이 일어날 때에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으로 대비해야 하는가? 무엇으로 대비해야 하는가? 육신적인 일이라면 우리는 뭐 보험에 든다든가 저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집에 금고에다가 뭘 쌓아둔다든가 이런 것으로서 어느 정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요긴하게 그것이 사용되겠지만, 영적인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기도가 있고 전도가 있고 봉사가 있고 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쌓아놓으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주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기도와 봉사와 또한 열심히 예배드림과 뭐 수많은 교회 활동,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영적인 그러한 일들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과연 그것이 내 영혼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직설적인 어떠한 문제 속에, 문제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일이 너 나쁜 일 해, 너 마약해, 너 저 사람 때려, 저 사람 뭐 해, 이렇게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는요, 또 내가 보매 하면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사탄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은 사탄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양의 두 뿔을 가졌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습은 어린 양의 두 뿔을 가져서 꼭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쫙 올라오는데 말하는 것을 보니까 누구의 권세로 말하나 봤더니 용의 권세로 말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일이죠.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속에서 말하고 우리에게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은 모습은 비슷할지언정 그 속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의도를 요한계시록 13장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 앞마당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볼 때에 모든 신앙하고 교회가 정말 다 구원받느냐?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기도와 또한 봉사와 전도와 모든 이런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당연히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모든 생각이 잘못하면은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나 그 안에 말하는 용의 권세에 우리가 속고 있지 아니한가, 이 부분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그 내용은, 배경은 이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제자들도 이제 흥에 겨웠죠. 이런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라는 아주 든든한 생각, 아주 정말 행복에 겨운 시간,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느닷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난다. 내가 떠날 것이다. 내가 떠나면 그를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자세하게 일러줄 것이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서 말씀하세요. 아니, 맨 먼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8절이었죠.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남을 때리고 못 살게 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믿는다고 하면서 모양만 믿고 있다면 이것 또한 죄라는 거예요. 남을 못 살게 군 적이 없고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지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면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의가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의하고는 전혀 다른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의가 뭔지를 알아야만 그 의를 행하고 의를 기다리고
의를 바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국어 사전적 의미의 의만 알고 있다면 의를 모르는 자가 되고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가 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와서 그냥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면은 다 되리라 하는 생각, 전혀 빗나간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세상에서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그 모든 자들이 이미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지금은 뭐 대단한 것 같고, 그렇지만 이미 심판을 받았다. 지난 한 주 동안 격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치적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대가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했던 계엄이 무슨 말인지, 이게 도대체 이젠 사전에서도 없어져야 할 그 계엄이 갑자기 발령이 됐어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이거는 다 떠나서 이거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지도자가, 한 국가의 지도자가 그 일을 했습니다. 이걸로 인하여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이것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러워요. 아니, 했으면 제대로 하던지 6시간 만에 끝날 놈의 것, 아니요, 사실 정상적으로는 1시간 50분 만에 끝나는 놈의 계엄을 왜 했을까? 전 세계가 지금 이거 이상한 것 아닌가? 경제가 흔들거리고 외국에서 들어와야 할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스페인 국왕인가 들어오기로 했다가 그 사람도 안 들어오는 이런 일들을 왜 했을까? 그런데 이 일이 이걸로 그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저는 상관없어요. 잘했다 못했다 상관없어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읽어야 그게 성도예요. 이것 때문에 휘둘리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일로 쏠리고 저리로 쏠리고 잘했다 못했다 양쪽으로 나뉘어서 여의도로 갈 거냐 광화문으로 갈 거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의도를 간들 광화문을 간들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봐야지. 여의도에 간 사람 중에 기독교인은 없나요? 광화문에 간 사람들 중에 광화문 간 사람들은 거의 기독교인들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여의도에 간 기독교인들은 다 잘못된 건가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양편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일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본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본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본질을 봐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거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위험은 대단한 거거든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그날에 마지막 날에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린다고 그랬어요. 저는 아직도 상상이 안 가요. 하늘이 어떻게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릴까? 그런데 성경은 두루마리처럼 말린대요. 별들이 다 쏟아진대요. 떨어진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태양이 7배나 뜨거워진대요. 여기에 무슨 좌가 있고 무슨 우가 있습니까? 무슨 보수가 있고 무슨 진보가 있습니까? 여기에는요, 살아남을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만이 그날의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성도라는 것은 그날을 준비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날의 심판에 대비하는 것도 우리가 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어떤 개인의 소망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개인의 소망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에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 예배 드리고 또한 전도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는 거예요. 이 본질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도나 봉사나 예배나 이런 건 다 소용이 없어요. 이 본질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의 전도 활동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죠. 봉사활동을 인상 찡그리면서 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냐? 무엇 때문에 그 근심이 가득하냐? 아니 이제 신나게 뭔가 좀 해볼 만한데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 그들에게 근심이 가득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가시면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벌려놓은 일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무슨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근심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 근심이. 예수님께서 지금 뭐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떠나신다는 말씀인데, 떠나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살 것에 대한 근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벌려놓은 일 이거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도저히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을 마무리하지? 두 가지 근심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 근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근심도 이 두 가지 근심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거야? 어우 참, 세상 근심에 가득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 근심은 그건 아예 떼어내버리고, 그럼 주님 저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저는 힘이 없는데요, 저는 능력도 없는데요, 저는 가진 것도 없는데요, 주님 제게 맡겨주신 이 일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근심을 가진 자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은 근심으로 가득할 것이다.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일로 세상은 어떻게 하리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기뻐하는 일에 성도는 근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근심하는 일에 성도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에 팔복에 관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은 내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잘해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전도왕 해가지고 뭐 교회에서 상 주고 뭐 기독교 신문에서 대서특필 해주고 이 사람의 전도에 뭐 어떠한 비법이라든가 이런 거 들으려고 세미나 열고 사람들 모으고 해서 그 사람이 강사로 나가서 전도는 뭐 진돗개 전도가 있고 무슨 전도가 있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아무리 해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 전도는 소용이 없어요. 전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서 성전을 지은 일에 큰 역할을 감당했어도 애통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네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를 보는 게 아니라 너의 심령이 가난하냐 가난하지 않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냐? 제가 1억을 했어요. 10억을 했어요. 그 금액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청결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전도를 10명을 했습니다. 이건 나타난 현상이에요. 10명을 하는데 내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 상태에서 전도들을 해냈느냐,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10명 했냐 100명 했냐 숫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숫자 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 여기 천국 갈 사람 있나요? 어디 가니까 뭐 100명 했습니다 200명 했습니다 하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근데 우리 성시교회 몇 명이나 했습니까? 숫자로 따진다면 참, 그래서 근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로 근심하라고요. 그런 일로 근심할 때 세상은 기뻐한대요. 이 세상은 누구를 얘기해요? 사탄이. 너희 전도 못했지?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 그러나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얼마나 가난해져서 가난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도를 하느냐, 이것이 본질이지. 많은 사람 전도하는 일 좋은 일이죠. 정말 부러운 일이죠. 그것은 세상이 보는 관점이고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서 뭐 그냥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된다 할지라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의를 위하여 네가 핍박받고 있느냐,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지 내 설교가 정말 뭐 대단한 설교가 되어서 세상에 막 그냥 공중파를 타고 방송국 사람들이 와서 야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없다고 그냥 막 매스컴이 달겨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하여 네가 핍박을 받는 자냐 아니냐, 이것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성경은 그래서요. 성경은 그래서 특별히 시편 119편은 슬퍼하는 자들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말씀 한번 보시자고요. 시편 말씀 119편 5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니. 막 분노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분노하느냐?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분노가 이런 데에서 분노가 일어나야죠. 분노가, 성도의 분노는 이런 분노가 있어야 돼요. 윤석열이 그랬다고 밤새 잠 못 자고 분노하지 말고요. 잠 못 자신 분들 많더라고. 이재명이가 뭐 했다고 분노해가지고 그냥 잠 못 자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버린 저 악인들로 말미암아 분노를 해야지요. 이게 성도예요. 모르겠어요. 또 목사님들 만나보면은 다 갈려요. 막 이래저래서 화를 내요. 윤석열이가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찍어줬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재명이 이런 사람이 어찌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 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일로 분노하지 맙시다.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분노하십시다.
율법을 버린. 1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니. 탄핵이 안 됐다고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답니다. 탄핵됐다고 이쪽은 또 좋아하고 난리가 났답니다. 탄핵이 그게 안 됐다고 막 울고, 이쪽에서는 그냥 좋아서 날뛰었답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그게 성도입니까? 우리가 슬퍼하는 일은 무엇이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야 되지. 왜 세상 돌아가는 일에 그런 일로 한쪽에서는 엉엉 울고 한쪽에서는 잘됐다고 소리 지르고, 이게 대한민국 꼴이 이렇게 돌아가서 그것에 성도들이 앞장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놔야죠. 그래서 정말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보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15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정말 슬퍼하려면 이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슬퍼해야 주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들의 눈물을 내가 닦아주리라, 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윤석열이 탄핵 안 됐다고 엉엉 우는 사람들의 눈을 닦아주시겠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에요.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탄식하는 자들의 눈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이런 일에 슬퍼해야 되고, 우리가 근심해야 하는 일은 이런 일에 근심해야지. 이게 이렇게 되면 내 사업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거 경제가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일로 근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근심. 성경은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목사님이 왜 갑자기 근심하래요? 갑자기 왜 슬퍼하래요? 그래요. 맞아요. 성경은 기뻐하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억엔 없지만,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기억은 없지만 이런 과정은 거쳤어요.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280일 동안 편안히 있었어요. 양수에 탁 둥둥 떠 있었으니까는 무중력 상태, 엄마 뱃속은 거의 무중력 상태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280일이 지나니까 나가래. 여기서 나가래. 엄마 뱃속 이 양수가 터져버려요. 그때부터는 중력을 느끼게 돼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아니 왜 나가래? 나 여기 계속 있는 게 좋은데. 그래가지고 그냥 막 엄마가 그냥 악을 쓰고 밀어내니까는 밀려 나올 수뿐이 없어요. 밀려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냥 탯줄을 탁 잘라버리네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자, 우리가 그때 기억이 한번 있었다면 이런 기억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아니 엄마 왜 나가래? 나 안 나갈 거야. 여기가 좋아. 엄마가 얘기해. 아니야. 거기 계속 있으면 너 죽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네가 나가야 돼. 그러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지 않았을게. 예. 그래서 쭉 나오. 그때 이 아기는 우리는 몰라요. 엄마가 그렇게 얌만 얘기해봐야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탯줄을 탁 잘라요. 얼마나 고통. 갑자기 숨을 내 코로 쉬어야 하는데 한 번도 내 코로 쉬어보지 않았는데 숨을 탯줄을 자르는 순간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첫 그냥 음성을 내는 게 으앙 하고 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으왕하고 우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기쁨의 환호일까? 슬픔의 통곡일까? 예. 이 두 개가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이 두 개가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중력을 이기면서 살아갈 근심과 또한 내가 살았다고 하는 환희가 함께 어우러져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호련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 이 과정, 어느 누구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고 어느 누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무엇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제 말이 아니죠?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이에요. 이왕이면 그쪽 후자 쪽에 우리 모두가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세월이 다 돼서 뭐 죽음을 맛봐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지금까지는 다 그랬죠. 그러나 그것이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나올 때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순간은 고통스럽고 순간은 근심에 쌓일 수뿐이었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전혀 내가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순간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탯줄이 잘리는 순간, 우리의 숨이 넘어가는 순간 또 다른 세계의 숨을 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던 모습과 이 세상에서 살다가 또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가는 그 여정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 할 때에도 호련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호련 변화. 그 호련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이 양식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양식 먹어가지고 천국 가서 화장실 찾아가면 되겠어요? 우리가 먹는 양식은 화장실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될 양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어떤 양식이에요? 화장실은 안 가도 끄떡없는 양식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한번 다 생각해 봤잖아요. 밥 먹는 게 즐겁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귀찮아요. 밥 먹는 게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모두가 생각해 봤을 거예요. 야, 꼭이 밥 먹어야 되나? 알약 하나 먹고 그냥 싹 이걸 퉁쳐버리면 그런 알약 없나? 이런 생각 다 해보셨잖아요. 그게 하늘 양식이에요. 그게 하늘 양식이에요. 먹어도 전혀 부담 없고 인간적으로 화장실 안 가도 되고, 그게 그 나라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천사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천사들이 하늘 양식 먹으면서 화장실 갈 수 있는, 천국에 화장실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한 번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수뿐이 없어요. 그 불안함 때문에 근심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대한 근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심이에요. 하나님 일에 대한 근심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가신다고 하니까 가시는 게 마땅해요. 가셔야 또 보내주실 성령이 있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착착착착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 가는데, 제자들은 이 완성의 전체의 단계를 알지 못하고 지금 당장 헤어져야 하는 슬픔에 쌓여 있는데, 두 가지 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지? 개인적인, 지극히 세상적인 근심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주님 안 계시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그런데 이 일은 분명히 해야 할 일인데 주님이 계셔야만 이게 다 되는 일 아닙니까? 라고 근심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근심할 때 세상은 기뻐하리라. 왜? 주님이 가시니까. 지들이 이긴 줄 아는 거죠. 주님이 가시겠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일시적으로 사탄이 이긴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성도님들, 근심이 기쁨이 돼야지 기쁨이 걱정거리가 되고 기쁨이 두려움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기뻐하지만 그 기쁨은 곧 두려움으로 바뀔 기쁨이에요. 사라질 기쁨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근심은 곧 기쁨이 되리라. 도리어 오히려 기쁨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두 가지 근심이 있어요. 두 가지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세상 근심, 야 어떻게 먹고 살지, 큰일 났다, 이거 경제가 이거 일하다가 이거 곤두박질 치고 이거 말지 않겠냐, 내가 벌려놓은 사업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셨지만 그 기쁨은 무엇을 기반으로 한 기쁨이냐? 내가 지금 이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는 이 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에 근심했지만, 또한 세상에 새 생명으로 태어난 그것으로서 알지 못할 그 울음, 거기에는 근심과 또한 생명에 대한 환희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아기의 첫 울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거꾸로 들고 때리잖아요, 울으라고. 야 이놈아, 이 기쁨의 순간에 너는 왜 그러고 있어, 죽으라고. 그래요. 엉덩이 한 대 맞고라도 울음을 터뜨려야 하는 것이 바로 생명에 관한 일이에요. 생명에 관한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기뻐할 일 많습니다. 지금 세상이 경제가 좋아져서 돈만 있으면 근심 걱정 없이 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 돈이 있는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됐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마약을 맞겠다고 지금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숨어서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기뻐 보겠다고, 더 즐거워 보겠다고. 근심 걱정 없는 게 근심이 되어서 또 다른 근심을 만들어 인생 망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이 전도, 또한 말씀 듣고 하는 것, 순종하고 또한 봉사하는 이 모든 일이 내 명예를 위해서 하시는 분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근심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전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 내가 말주변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최소한 이런 근심하면서 삽시다. 이런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 교회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참 부끄럽기가 그지없습니다. 남들은 그냥 텅텅 요금 전이 그냥 그 헌금함에 그냥 소리가 텅텅 날 정도로 그냥 은가락지 금가락지 갖다 집어넣는데 가련한 여인 과부는 두 렙돈을 남이 볼까 두려워서 살짝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남이 보면 창피해서. 그랬더니 주님 눈에 톡 띄더라고요. 그게 저 여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계산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적은 것을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여인의 마음, 얼마나 두근두근하고 조마조마했겠어요. 이걸 넣으면은 이거 창피하지 않을까? 두 렙돈이 뭐야? 그런데 이 여인에겐 그게 전부였어요. 전부였어요. 금액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이 근심과 걱정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근심과 걱정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근심과 걱정이 될 때에 그 근심은 무엇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이러한 기쁨 우리 다 마지막 날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뭐 생색내지 마시고, 정말 성도는 늘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늘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그런 마음으로 일할 때에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를 여기시고 천국이 그의 것이미요 하면서 천국에 그를 받아주실 겁니다.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농명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시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근심을 쌓아가시는, 근심 쌓아갑시다. 근심 모아갑시다. 예. 무슨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했던 그 근심, 주님 가시면 우리가 이 일을 어찌합니까? 주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미련합니다. 배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근심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이겼노라. 그러니 너희들은 근심하지 마라. 가서 전해라. 나가 외쳐라. 함께 이런 근심으로 나가 외치는, 이러한 가난한 심령으로
이러한 청결한 마음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유자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마음 신비에 새기시면서 뭔가 달라져야죠. 지금까지 우리가 근심했던 것, 세상 근심이었다면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근심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근심을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근 세상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헛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세상을 보고 슬피 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짐을 기대하며 아버지여 바라고 소망할 때에 세상의 일에 합당하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 슬피 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만 있도록 세상 근심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하늘 근심으로만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7장입니다.